우리 한번 더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그 나치당이 정권을 잡고 이제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그 독일 국민의 약 70%가 이 히틀러를 지지하면서 히틀러가 총통이 되는 그런 정권을 잡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볼 땐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그런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 90%의 지지를 얻었을까? 근데 지금 뭐 우리 러시아를 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75% 정도 되니까 국민들은 결국은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히틀러가 그렇게 정권을 장악하는데 가장 큰 공로를 끼친 사람이 괴벨스라는 그 당시 독일의 선전부 장관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말하면 국정홍보 수석 정도 되겠죠. 이 사람이 히틀러의 최측근으로 이 부부 두 사람 다 히틀러를 정말 우상처럼 섬기던 그런 추종자였습니다. 나중에 히틀러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같이 벙커에서 권총자살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 이 괴벨스는 그 당시의 문화를 이용해서 히틀러를 선전했던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이 괴벨스가 한 일이 뭐냐면 신문과 미디어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에게 이 라디오를 다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그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게 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땅을 잘 살게 한다는 그런 찬양하는 뉴스를 매일같이 듣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영화사들도 많이 설립을 해서 홍보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히틀러를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해서 저녁에 히틀러를 칭송하는 뉴스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히틀러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벨스가 굉장히 유명한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궤변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대중들은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그것을 믿게 된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거짓말을 반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매스미디어 쪽 전공한 사람들한테는 이 괴벨스의 프로파간다라는 그 선동에 가장 잘 쓰이는 단어인데, 사실은 괴벨스 이후로 모든 정치가들이 이렇게 해서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을 특별히 쓰고 있고, 정치를 잘 못하는 독재자들 또는 국민의 호응을 묻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키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것이 방송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사람들은 참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계속해도 그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진짜로 믿게 돼요. 지금 그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유튜버, 그 거짓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지금 그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역시 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거대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 자신도 그것을 믿고 행동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괴벨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히틀러가 옳다라고 그 거짓말을 이야기했을 때 어느샌가 자신도 그 거짓말의 세뇌가 되어서 히틀러가 정말 영웅처럼 본인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자기 감정에 원하는 대로 듣고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누가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르면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변화라는 것이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이가 들면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면은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틀린 것이면은 바꾸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가 부활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킨 나사로를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유대인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나사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사람을 살렸더니 그 사람을 살린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죽게 되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그냥 지금 예수님의 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진리이기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줘서 그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우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해야지만 교회는 희망이 있고 부흥이 되고 성도는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영혼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정말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주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인간적인 예수님의 생각으로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같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본인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다, 이 말씀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해석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백성을 현혹하는 자로 비난했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나중에는 이들의 마음속에 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세뇌시키면서 대중에게 했던 선동과 그 거짓말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그렇게 믿게 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까 사진 안 나왔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수학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학 교과서입니다. 거기 빨간 글씨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됐죠? 플러스 글자에 우리가 보는 플러스랑 좀 다르죠? 모양이. 그 플러스에 뭐가 없어요? 아래 선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플러스를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플러스를 저렇게 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 4를 쓸 때, 제가 유대인을 만나서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숫자를 쓰는데 4를 쓰는데 4를 끝까지 내리지 않아요. 중간에 멈춥니다. 그 선에서. 그 4를 끝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 4도 십자가 모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 선지자라는 거대한 거짓말이 지금 몇 년째 내려오고 있어요? 2000년째 내려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에선 더 그렇겠죠. 목사, 전도사님, 그다음에 목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정에서는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직업군들, 선생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선고, 그분들의 판단이 여러분 이미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 결국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듯이 나타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 아이러니한 구원의 역사, 예수님이 죽어야 나사로가 죽어야 되는데 나사로는 살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는 살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이 놀라운 아이러니한 역설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른 영혼이 살고,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죽고, 여러분의 생각이 죽고, 여러분의 고집이 죽고, 여러분의 가치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보면서 역설적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인가를,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진정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이것을 기회로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면서 왜 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거기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기득권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 선생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존경을 예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신앙을 예수님이 지적하면서 바른 복음을 가르치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는데, 이 찔림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면서 성전에서 수많은 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낼 때 그 속값을 2배, 3배로 폭류를 취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만큼의 돈을 벌었어요. 1년에
1년에 그 제사장들이 잡는 소가 약 14,000마리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14,000마리를 지금 소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매형이 소 농장을 하시니까 물어봤더니 꽤 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14,000마리면 수백억입니다. 그거를 그냥 현금으로 번 거예요. 소만 판 게 아니죠. 양도 그렇게 팔았죠. 비둘기도 그렇게 팔았죠. 그 다음에 돈을 성전에 바치는 헌금의 그 환전을 자기들이 수수료를 20%씩 떼서 또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정말 많은 뇌물을 바쳐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사도계열의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낸 사람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게 가야바입니다. 오늘 나오는. 그리고 이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라는 이전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도 그렇게 돈을 내고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자기 집안의 재산을 바쳐서 가야바 자기 사위를 또 제사장으로 삼은 겁니다. 대대로 이 성전에서 지금 엄청난 이권을 취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막 성전을 깨끗이 하고 이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이익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처음부터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파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에스라 학자의 후손들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귀한 거룩한 사명을 맡기 위해서 그 제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질이 되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거기에 가장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혜성같이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긴 것이 예수님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물질과 권력과 명예 등 세상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의 감정 앞에서는 영원한 생명도 바른 진리도 소용이 없고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앙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백성들, 그들을 가르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친 바리새인,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려고 애를 쓰는 백성들, 그들을 가르쳐야 될 대제사장들은 그 성도들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권에만 눈이 어두웠으니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떠세요? 나 역시도 하나님을 알고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목사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봅니다. 교회에서 우리 친한 사람들하고 은혜도 나누고 눈에 보이는 여러 사역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진리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도 똑같이 뭐라고 불러요? 종교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것은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를 믿으나 아니면 이슬람교를 믿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지키고 그것으로 말씀을 겉으로 지키는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되는 무늬만 그런 성도에 불과한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인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결단이 없이는 나 역시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우리가 이 기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많이 봉사할수록 가장 중요한 영혼을 놓치지 않는 사역,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그 나사로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을 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주님,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보여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한복음 전체,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표적을 보고도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안타까운 영혼들, 끝까지 세상을 붙잡고 그 세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이요, 나사로의 죽음을 다시 이기고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보고 마음 깊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같이 연약한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내가 그를 아껴도 그 죽음 앞에서 나는 그 사람을 포기할 수밖에 없구나.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은 무엇을 보여줘요? 내가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하여 이 죄의 결과인 죽음 앞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이다. 내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능한 인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교훈 앞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남아는 영혼이 살 것처럼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한 영혼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얻고자 주님을 붙드는데 이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세우고 합리화시키고 살아난 나사로에게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의 영혼에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믿는데요.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50절, 51절, 52절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꾸미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야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혹시 예수님이 착각을 해서 내가 이들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야바가 이 말을 했어요. 여러분, 가야바의 직업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한 영혼을 죽여서, 한 생명을 죽여서, 한 그 짐승을 죽여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게 대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그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을 아사셀이라고 부르면서 광야로 떠나보내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지금 자기는 욕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많은 백성을 위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데 자신의 이 거짓 고백이 진짜 역사가 되고 맙니다. 자기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한 짐승을 죽여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자기는 예수님을 사용시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적 죽음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52절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하여 이 가야바가 죽으실 것을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바꾸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악한 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다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선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느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자신의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사명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 온 세상의 사람을 살리는데 당신의 사명을 사용하셨어요. 가야바는 도구로 사용받다 심판받고 죽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늘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각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아까 말한 괴베스의 말처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면 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고 나의 권력은 단단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푸틴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실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를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적으로. 자신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강대국들이 자기 나라만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지금 욕심껏 이끌어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러시아란 나라가, 독일이란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역도 좀 잘하고 서로 그러면요 다 같이 잘 삽니다. 그게 80년대 90년대예요. 근데 지금처럼 저렇게 자기 나라만 잘 살겠다고 묶어두면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죠. 수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이 글로벌 시대예요. 이거는 경작자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저같이 무지한 경제에 무지한 사람도 아는 진리를 그들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내가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내가 이 권력을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바꿀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애굽의 왕이었고 아수리의 왕이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이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이고 로마의 시저고 알렉산더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쫙 돌이켜보셔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이 역사를 바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그 역사를 누가 이끄시고 있어요? 그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역사가 몇 년이나 가겠어요? 50년? 천만의 말씀이에요. 화무 11용이라고 그 꽃이 10일도 못 가서 지는 것처럼 다 그들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영원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들 말대로 AD 70년에 가짜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다음에 랍비 아키바의 뜻을 받들은 바코우바라는 그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자신이 황제가 되기 위해 로마로 간 사이에 그 아들이 디도인 아들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죠. 지금은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들의 계략이 먹혀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도구로 쓰이느냐 사명자로 쓰이느냐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자신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 능력을 믿지 못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돌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정말 생명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해서 품에 안으셨어요.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서 스스로 심판의 길로 걸어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 사람들이 포기했고 그 누이 동생마저도 이제는 냄새나니 그 돌문을 열 필요가 없다고 말했던 그 썩은 나사로와 같은 내 인생, 죽은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나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잡고 나를 흔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시에요. 배신한 제자들을 끝까지 품에 안으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내가 붙잡아야 될 소망이요,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해도 내가 진 십자가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갑니다. 당장은 대제사장이 이기고 바리새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내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가 처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스스로 버린 심판의 인생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참된 인생임을 믿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과 믿음의 자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소망의 자녀,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을 살리고 썩은 나사로 같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체험하여 오늘 새롭게 회복된 주의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이 정말 변하지 않는 어려운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처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현실과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회복된 내 심령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기에, 이 은혜가 있기에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오늘 이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 이 땅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설 때 변하지 않는 세상, 그리고 단단한 이 세상,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깨트릴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알고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매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죽음과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의사 저들에게 새로운 산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패한 썩은 나사로처럼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사로야 나오노라라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